자, 오늘 교재 26조 인자가 오리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오시리와 인자가 오리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구원을 성취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인자가 오리라 그랬을 때는 언제 인자가 오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자, 인자가 오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이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 되죠.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은 그때 인자가 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한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22절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랬을 때 나 확신이 있다. 근데 그 확신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확신인가? 이 성경에서 어떤 자기 확신과 또 인간이 만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좌우지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리고 또 나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이 구원받는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는, 나는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는, 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개념보다는 성경은 뭐냐면 구원의 상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맺고 그 다음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않고 나는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끝이 뭐냐 했을 때 이 끝의 상황을 또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원이다. 끝까지 견디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시대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원관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노아 시대. 자, 노아 시대는 구원이 뭡니까? 노아 시대 때는 구원이 뭐냐?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그래서 자, 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면 이 노아 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그랬을 때 이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무슨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이 방주의 크기를 다 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주 만들면 돼 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이 노아 시대의 이런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건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들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 하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는 노아와 7 식구는 뭐라냐? 방주를 지었다. 근데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홍수를 내셨는데, 자, 노아 7 식구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자라, 경건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 자,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노아와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뭐냐? 경건했다는, 경건했다. 그러면 경건한 자가 뭐냐? 그랬을 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이 뭐냐? 그랬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가 뭐고 과부가 뭐냐? 우리가 익히 제가 10분 언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아가 뭐고 과부가 뭐냐?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래냐? 이 시대에 방주를 지는 것이 바로 뭐냐? 의를 전파한다는 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을 때 그 사람 바로 뭐냐?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는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결론을 맺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로 바뀌어지냐면 이 모세가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방주예요, 방주. 근데 이 방주가 또 뭐와 똑같은 단어냐? 바로 성막하고 같은 단어고 이게 성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 그런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 성전이 또 어디로 가요? 진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탔을 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체가 모형과 실상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자 6절 보면 15장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아브람 때는 누굴 믿어? 여호와를 믿어야만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 때는 의인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나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5절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이 뭇별.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지리라.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지금 나이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이것들,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믿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늘의 뭇별 같은 이 자손, 그래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보았냐? 그냥 별 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신약에 와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봤던 그 별이 누구냐 했을 때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뭐냐?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혈통으로 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예수님 당시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 예수님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혈통으로 난 그 유대인들 이들은 아무리 혈통으로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누구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네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000년 전. 자, 2000년 전에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죠. 예수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 믿었냐? 자,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모든 질병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래요, 안 왔다 그래요? 안 왔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근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사람은 뭐요? 이 안드레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예수님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 바로 뭐예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면 2000년 전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데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사람.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메시아인 걸 알아보면 돼.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2000년 전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시대가 또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가 두 종류로 또 나눠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 바뀌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때부터 또 바뀌어져요.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서? 허물로 죽었던 자기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나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자, 요거는 바로 뭐예요? 몸밖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들은 뭐냐? 몸밖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몸밖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그래서 요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좀 아래로 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 보셔요. 에게이렌 에크 네코론. 자, 한글 성경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네코론은 뭐냐면 형용사 또 소유격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 바깥으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그 얘기는 예수님 단독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독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젠 바로 뭐냐? 허물가제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가제로 죽었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통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몸 밖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린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 속에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몸 바깥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살렸다. 이게 몸 밖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냐? 아니면 이제 몸 안에. 그래서 몸 밖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죠, 당연히.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근데 그게 내게 이루어진,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몸 안에 성취되는 부활.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이 바로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바로 뭐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바로 예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도 이제 여러분들이 뛸 때 뛰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또 고등학교 수준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몸 밖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바로 메시아야. 그 차원에서 한창에 뛰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응? 그게 바로 뭐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이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그래서 어디 내 몸 안에서 성취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자,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 시험이 있어. 근심이 있어. 그 왜 근심이 있냐? 응? 예수 믿는데 왜 근심이 있고, 예수 믿는데 왜 낙심이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랬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 목적은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얘기는 바로 불순물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분은 목사님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온갖 죄를 또 나쁜 짓을 해. 그럼 막 시험을 들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어린아이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시험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까지 가면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면은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라고 되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푸시케,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목숨의 구원까지 가야 돼요. 응? 목숨의 구원. 그러니까 목숨이 뭐냐? 그러면 이거 하나 갖고 또 한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것 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또 이쪽 하나님 쪽으로 왔다가도 또 세상 것 때문에 또 근심하게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바로 목숨의 구원,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요 말씀,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로고스, 호로고스가 있거든요. 호로고스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호로고스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말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 천국 말씀.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이 씨를 받아들였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다 빼가고, 또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될 때 넘어진 자들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지식,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 다음에 호로고스 말고 또 뭐냐면 흐레마가 흐레마. 그래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 자, 흐레마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는 말이 바로 뭐냐? 이게 흐레마라는 흐레마. 말이 흐레마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흐레마의 복수, 그래서 타흐레마타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받은 바로 뭐예요? 영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속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끝까지 견디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 미움도 있고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과정 가운데 미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자, 인자가 오실 때 언제 오시냐?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자, 인자가 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그러면 인자가 오는 것들을 보려면 뭐 하면 돼요? 여기 한글 성경들은 배낭 메고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 되죠. 한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그분이 온다 그러니까는 뭐 하면 됩니까? 배낭 메고 이스라엘 동네 돌아다니면 돼.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조금 위로. 자, 여기서부터 보면 가르. 자, 한번 음을 키시고 졸리기도 하니까 음을 키시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르, 레고, 휘민. 예, 요게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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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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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 타스, 카스, 폴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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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이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소유격, 그 이스라엘의 폴리스 할 때 요 폴리스는 바로 뭐냐? 이 폴리스는 자, 그 경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폴리스, 그렇죠. 폴리스라 그러죠. 폴리스. 아, 그게 이제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폴리스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폴리스. 자, 어디에 출동하고 합니까? 폴리스 할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 부르죠?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연결이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이스라엘의 이 모든 동네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성읍들. 자, 원래는 성읍, 자,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자, 이게 다니지 못했어 할 때, 텔레세테는 뭐냐면, 요건 텔레오는 뭐냐면, 이루다, 끝내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요 부분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가 어디로든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세우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세우지 못하여서 다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성읍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헤오스, 안, 엘때, 호, 휘우스, 투, 안트로푸.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것이다. 뭐 할 때까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세울 때까지. 성읍들을.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려면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 못 세웠는데 주님이 딱 온다는 거 그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어디 생각해요? 중동에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도 이스라엘 하면은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는 특별히 축복받은 땅이다. 거기는 축복받은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와주면 다 복을 받는다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편만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이 있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자,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종희 집사님. 자,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누구? 소리 안 들려요? 누구? 아브라함? 아니지. 아니, 야곱?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역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성경에 자, 누구로부터? 아까 답을 얘기했어요. 야곱. 자, 성경을 보죠. 창세기 32장 28절.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 씨름하다가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만 자꾸 생각지 말고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람이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릴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일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나라란 개념보다는 첫 번째 누구냐? 야곱이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에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자, 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있는데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뭐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들이 언약이 깨진 거야.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응? 새 언약을.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들이 누구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죠. 시내산 언약도 세우고 모압 땅을 세운 언약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했을 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집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당연히 우리지 뭐. 우리가 이스라엘 집이니까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죠. 응? 자, 그랬을 때 성경에서 뭐냐면 두 종류의 이스라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하면 돼요? 할례 받으면 돼. 남자들은. 응? 남자들은 할례만 받으면은 무조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면 29절에 이면적 유대인, 이 이면적 유대인은 감추어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 또 할례가 어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우리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됐다. 그래서 옛사람은 떼어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옛적 몸, 응? 옛사람 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 죽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돼야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에게서 난 진짜 유대인이 있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들. 자,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자, 메시아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볼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의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치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네, 요 무리들, 요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요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갖다가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가 모욕하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요 지나간 자들이 바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해. 40절 이르되 성전을 허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네, 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으로 난. 근데 이 혈통으로 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이 사람들도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은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누구냐? 오직 한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배우고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참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끝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영에 속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진짜 참 유대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로 세우냐 했을 때 다시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이스라엘의 조금 위로. 자, 이 모든 동네를 했대. 이 동네가 바로 뭐냐? 4172번의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이게 아니라 이 동네가 뭐냐 했을 때는 요 4172번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폴리스. 자, 콩코단스 성구사전 한번 보죠. 4172번. 예. 4172번에 폴리스예요. 폴리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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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폴리스가 뭐냐? 성읍이라는 거, 성읍. 그래서 이 폴리스 하면은 영어로 폴리스가 뭐라 그랬죠? 경찰. 예, 경찰이죠, 경찰. 자, 그런데 이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요 4172번을 이제 요 어근이야, 어근. 루트 표시는 어근이거든요. 4171번을 보게 되지만 이 성읍이란 단어가 어근이 뭐냐? 4171번이에요. 자, 4171번. 자, 4171번은 뭐냐? 폴레모스는 싸움이에요, 싸움. 폴레모스. 그러니까는 지금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폴리스는 어디에 나오냐?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그래서 경찰은 어디에 출동해요? 싸움이 일어나면 출동하죠. 싸움이 일어나면 신고하면은 바로 출동해서 그 싸움을 중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폴리스는 어떤 곳이냐? 싸움에 있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싸움에 있는 성읍. 자, 그러면 이 폴리스가 보니까,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이 난리가 뭐요? 난리가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과 싸움의 소문을 듣겠으나. 또 마가복음 13장 10절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러니까 난리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난리만 생각해? 자꾸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또 뭐 자꾸 이런 전쟁만 생각한다. 근데 싸움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에서 이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자, 좀 아래로 이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이런 전쟁, 다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자, 이런 전쟁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온 싸움이다. 그러면 이 싸움의 정의를 갖다 정확히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성경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말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전쟁 이런 거 갖고서 또 막 자꾸 끌어들이는데, 자, 성경을 볼 때는 에베소 6장 12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이 씨름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자꾸 이 혈과 육에 관한 세상적인 전쟁을 갖고 성경을 풀려고 한다. 난리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뭡니까? 사탄 쪽에 있는, 사탄 쪽에서 역사하는 자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 어떤 사람은 통치의 영역,
어떤 사람은 권세의 영역, 어떤 저기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어떤 영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요 영역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싸움은 혈과 육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싸우는 거냐? 이 전쟁을 싸움하면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이게 명확하게 대상이 이제는 나와야 돼. 자, 계시록 12장 7절을 가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예. 자, 전쟁은 땅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꾸 땅의 전쟁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이 전쟁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960회에 걸쳐서 외침받았거든요. 그 삼국시대는 3년마다 큰 전쟁이 나왔어. 그리고 엄청나게 죽고.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갖다가 자꾸 혈과 육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전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에요.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 자, 하늘의 전쟁인데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이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자, 이 싸움의 대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래서 용이 누군가 나오죠. 용이 누구예요?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용과 그의 사자들은 말이야.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이 싸움이 이 성경에서는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싸움이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도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 야고보 4장 1절을 볼까요? 이 싸움이 있는데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뭘 준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욕, 또 욕심, 시기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다, 정욕이 생긴다, 또 내 안에서 시기가 생긴다. 그거는 내 성격이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를 붙잡히는 거예요. 응? 붙잡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나. 내 지체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 자, 그랬을 때 뭐가 있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이제 싸움의 장소가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안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시기, 또 정욕, 또 간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막 요동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아니요.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 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이게 싸움의 싸움. 응?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를 이제 자기 속으로 딱 들어와서
아,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구나.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기가 뭐냐? 자, 싸움하면 무기가 있죠. 그죠?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 재래식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있고 또 핵무기가 있고. 자, 그런데 이 하늘에서의 전쟁, 이 전쟁에 싸우는 무기는 바로 뭐냐? 자, 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20살 때 있으니 믿으면서 계시록을 봤더니 입에서 막 검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 그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봤는데 무협지에 나온 거 뭐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이게 무슨 성경에 뭐 이런 게 있지?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원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검이에요, 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냐? 말씀의 싸움이라는 말씀의 싸움. 그 말씀의 싸움이 바깥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디 안에서도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싸움 바로 뭐냐?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갈과 그의 사자들 싸움인데 겉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우리에게 뭘 줘요? 시기, 정욕, 다툼, 이거 주는 거야.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야. 이 둘이. 자, 그랬을 때 자, 누가 이기냐? 성경의 결론은 미갈과의 사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하늘에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을 때 하늘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 어떤 하늘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이 아주 훌륭한 사람, 정말 난세의 영웅,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냈다 그래요? 하늘이요. 그렇죠. 하늘에서 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자, 예수님도 뭡니까? 하늘로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부터 왔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난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여러분 안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누가 들어가요? 자, 우리 안에 사탄이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사탄이 어디에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번개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사건이에요. 응?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여러분을 주장했었냐?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 같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서 같은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사탄의 하나로서 번개같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언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요 뱀과 전갈, 요건 바로 용, 옛뱀, 마귀, 사탄, 요 뱀과 이 전갈 쏘는 거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뱀과 전갈은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러면 마치 뭐 노트에 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디에 앉힌 바가 됩니까?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너희 이름, 너희 존재가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하늘, 바로 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싸움은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이 사탄 쪽에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하나님 쪽에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곳이 어디냐? 성읍이에요, 성읍. 응? 그러니까 이 성읍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힌트를 주면, 자, 이 성읍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읍이에요, 성읍. 응? 그래서 이 성읍이 두 종류의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성읍. 자, 첫 번째, 이 성읍하면 우리는 어떤 성읍하면 생각해요? 뭐 남한산성, 뭐 행주산성 이런 성만 생각합니까? 자, 성경에서 이 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사야서 6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자, 12절 우리 임종희 집사님 여기에 너를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를의 자기. 이게 내 얘기라는 거 성경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이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종이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그죠? 사람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전에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마귀 사탄이 딱 떠나가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속하신 바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자, 이사야서 60장 14절 우리 최소원 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괴롭히던 이 너는 항상 내 이름을 넣어야 돼. 그래야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수원이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수원에게 나오며 수원이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수원이의 발 아래 엎드려.
누구를? 수원을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 시온수 이게 그냥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여호와의 성읍.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성읍이다. 누가? 너가. 자, 우리가 누구의 성읍이에요? 여호와의 성읍이에요. 여호와의 성읍.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우리가 바로 시온이 되고 성읍이 되는 거예요. 성읍. 자, 그런데 이 성읍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성읍도 있냐? 자, 스바냐 3장 1절을 볼까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는데, 근데 이 성읍이 2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가 성읍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뭐요? 명령을 듣지 않는 성읍, 교훈을 받지 않은 성읍,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성읍,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은, 그것도 뭐라 그러냐? 성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두 종류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도 듣지 않고 하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성읍이다, 폴리스다, 동네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성읍이냐, 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냐, 아니면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성읍이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성읍이, 자,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이게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이 그래도 조금 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온 시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성이라고, 자, 이거 한번 헬라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헬라로 보게 되어지면, 자, 조금 아래로. 자, 여기 뭐예요? 요 성이라 그러죠. 성.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러니까는 이걸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성읍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 성읍이 어떻게 말씀을 듣지?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떻게,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보면, 성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제 열려지니까, 이 성읍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읍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 온 동네가, 폴리스. 온 폴리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그러니까 이게 이 폴리스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동네가 어떻게 문 앞에 모일 수 있겠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문 앞에 모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정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요, 여호와의 성읍이 되어질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성읍이냐? 요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신실하던 성읍이 응? 신실하던 성읍이. 그럼 성읍이 뭐라는 얘기예요? 신실하던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사람이 어찌하여 창기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게 창기예요. 창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뭐요?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쫓아갔다.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기야. 신실한 성읍, 여호와의 성읍.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읍이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가 됐다? 창기가 된 거야.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절.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이 사랑하며 애물이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제 역할들을 이 고관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종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국의 지도자들이 도둑과 짝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도둑놈과 짝해서 또 뇌물을 사랑하고 또 예물을 구하고 또 고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이 고아를 위하여 뭐 해야 돼? 고아는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됩니까? 아버지 부모 만나게 해줘야지. 우리 진짜 성도들의 부모가 누구야?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돼. 과부의 송사. 과부는 뭡니까? 과부가 남편이 죽은 과부도 있지만은 남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과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자. 그러니까 남편 만나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남편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 내가 의의 성읍이다. 의의 성읍. 자, 우리가 의의 성읍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의의 성읍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에스겔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성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계신다. 자,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성읍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예, 이 구속함을 받는 이 시온과 이 사람들 돌아온 자들 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의 성읍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이 성이 계시록에 가면 두 종류의 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등장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등장.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폴리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자,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면은 그냥 어떤 성, 황금이 그냥 찬란하게 보석이 있는 이 성만을 생각한다. 근데 거룩한 성 폴리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12기초석으로 12보석으로 그 다음에 황금길이 있고 그 다음에 녹보석, 홍보석, 자수정 해갖고 이 성곽이 있고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이 자 9절 보니까 일곱 대접의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의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잘 보세요. 9절에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신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자, 짜자잔 10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보이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이어서 뭐요? 뭘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문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자, 10절을 보니까 성령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루살렘을 보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고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나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바로 뭐요?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내 얘기라며.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영광.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려면 자, 뭐가 있어야만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속에 말씀이 거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냐 했을 때 말씀을 받는다는 것들은 자,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햇빛을 받은 해바라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이 피고 자라면서 해 모양처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 바벨론도 있다. 바벨론.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큰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 요 큰 음녀는 이 계시록 사건은 항상 양쪽 세계를 보여.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와 사탄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해. 그죠? 근데 또 뭐도 있다? 음녀. 요 음녀는 바로 뭐냐? 마귀에게 속한 마귀 마누라야. 일종의 마귀 부인이야. 자, 이 음녀가 있는데 자 5절 볼까요? 이 음녀가 뭐라 그랬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 뭐라고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요 바벨론, 요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요 바벨론은 뭘 이야기하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근데 이 큰 바벨론이 누굽니까? 6절에 볼까? 이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자, 이 여자는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예,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누구다? 여자인데 음녀. 마귀 부인. 마귀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음녀의 반대는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뭐가 잔뜩 있냐? 자,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 큰 성 바벨론 할 때 어떤 나라로서의 바벨론,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뭡니까? 음녀. 마귀 부인이야. 마귀 따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인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근데 이 음녀는 자, 큰 성 바벨론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가증한 새들 보여야 돼. 가증한 새들. 어떤 새들이에요? 자, 가증한 새들인데 이 새들이 어떤 새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이 새들이 누구예요? 이 새들.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가증한 새들이 뭐인데 새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것도 맞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이고. 어떤 역할을 해요? 아이고, 뼈.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길가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누가 옵니까? 새가 왔어. 그 밤에. 새들이 오죠. 그죠? 그 새들이야, 새들. 그래서 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요 새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말씀을 딱 들어갔는데 깨닫지 못하면 다 빼가는 거야. 말씀 빼가는. 응?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옛날 노래 중에 웬가 잡새가 날아든다. 그 잡새가 뭐합니까? 알곡들 다 뽑아가거든. 요 잡새가 요 새들이야, 새들. 그러니까 요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는 이 음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있어. 귀신의 처소야,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이 음녀를 만나면은 음녀가 말을 하면 그 속에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돼. 그게 장성한 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함께 다녔어도 영향받지 않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과 대화를 해도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 그때 성할 때 이 성만 생각지 말고 이 폴리스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 그 다음에 신실한 성읍, 이런 성읍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음녀, 거짓 복음을 듣는 음녀, 그 다음에 타락한 포악한 성읍,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이 포악한 성읍이 있다. 그래서 자, 스바냐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이들의 성읍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읍은 그냥 성읍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바벨론 성읍이에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그냥 역사적인 바벨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래서 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에 뭐가 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게 누구냐? 사람 속. 응? 사람 속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성읍이 뭐합니까?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예, 왜 부르짖는 사자를 그랬어? 왜 부르짖는 사자? 자, 사자는 왜 부르짖습니까? 이 사자가 동물의 제왕이니까 사자는 늘 배가 부를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이 사자나 호랑이는 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은 절대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 그런데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그때는 막 부르짖는데 그때는 배가 쫄쫄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쫄쫄 굶으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 이 부르짖는 사자. 누가 그렇다? 방백들, 지도자들.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 응? 자기 명예.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도 보면 그냥 무슨 집회한다고 수천 장 그 전단지를 찍었는데 자기 이름이 기억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이력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졸업인데 조업으로 됐다. 그럼 리을자 그러면 다 고쳐라. 다 버리고 새로 찍어라. 돈만 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데. 근데 그 자기 명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사자, 방백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 이리가 어떻습니까? 이리에게 먹을 거 주면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먹어버리지. 또 그 다음에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네, 이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경솔하고 너무 간사한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응? 가끔가다 내가 페이스북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언어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닌가. 응? 다 어떤 뭐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뭐 얘기하는데 이 조수하는 거. 응? 너무 경솔하고 너무 간사해.
또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성수가 뭡니까? 자, 성수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들의 성도들. 이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그 사람 멸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온갖 것들 다 가르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까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 굳이 교회 갔다 왔는데 뭘 원어 성경 배우냐?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 성경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가끔 듣는데 보면은 성경이 그게 아닌데도 그걸 자기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해야 되냐 안 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춘다는. 이게 우리는 그걸 포악하고 이 악한 성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공의를 비추고.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기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예.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7절. 이제 우리 살 길이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며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뭐요? 너는 오직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성경은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한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네, 이게 심판인데 그때 뭐예요?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되어진 멸망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이 스바냐서의 예언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게 우리요, 우리.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진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이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살 길을 열어가는 사람, 아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세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바로 뭐냐?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성읍, 어떤 의의 성읍,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성읍, 이것으로 신실한 성읍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할 때 이 세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가 오리라 할 때 어떤 사람들만 인자가 오는 것을 만날 수 있냐?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들, 그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자가 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드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롯에게 천사가 찾아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폴리스들을 다 세울 때 그때 인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아, 이제 끝났구나. 응?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 사람들은 와도 모르는 거야. 와도. 응? 롯의 그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참 이스라엘 된 사람들의 폴리스들을 다 세울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질문 있습니까?